우리 대구중앙교회는 1924년 10월 26일 주일 창립되었습니다. 올해 창립 92주년입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한번 알아보기로 합시다. 미국의 북장로교회 소속 배위령 선교사가 1893년 4월에 대구에 도착을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선교한다 그래서 처음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4년 정도 선교사들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3년 후에 1897년도 연말쯤에 아담스 선교사가 북장로교 파송을 받아 대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역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차이점은 본격적으로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교회 이름은 남성정교회 라고 이름을 짓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이 남성정교회는 이름이 여럿입니다. 남문안교회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대구 읍교회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일본의 행정구역의 이름을 따라서 남성정교회다 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 대구 제1교회의 전신을 말합니다. 이 아담스 선교사가 남성정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다음에 이제 대구 최초의 근대식 중등교육기관인 개성학교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해 아담스 선교사와 불과 몇 달 차이로 성탄절에 존슨 의사 부부가 대구에 도착을 하고 2년 후 1899년도에 제중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시작합니다. 제중원이 발달하여 동산병원이 되었죠. 또 이 존슨 의사는 대구의 유럽 계량종 사과 나무를 최초로 가지고 와서 대구를 사과의 도시로 만드는데 일조를 하게 됩니다. 1897년도 이제 아담스 선교사가 처음 이 교회를 세웠지만 교인이 없어요. 근데 한국 교인이 한 명이 있습니다. 김재수. 이 김재수 씨가 누구냐? 아담스 선교사의 한국 어학 선생이면서 그의 조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예배에 당연히 참석을 하게 되죠. 한국 교인 한 명, 제1호. 이제 몇 년 동안 이 남성정교회 한국 교인은 단 한 명, 김재수 씨였어요. 그런데 4년째 되는 해 드디어 1900년에 봄에 또 한 명의 세례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 세례자는 존슨 의사의 조수였던 서자명 씨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인이 2명이 됩니다. 존슨 의사의 조수 겸 또 병원의 전도사로 채용이 되었어요. 서자명 씨가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있어요. 하루는 아담스 선교사가 대구의 중심의 길목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습니다. 길을 가득 메웠어요. 서자명 씨도 그 군중의 한 명이 되어서 이 아담스 선교사가 무슨 얘기를 하나 귀담아 듣게 됩니다. 집중을 하고 있는데 한 시골의 이 촌부가 이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이제 지게 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은 사람이 워낙 많아서 너무 이제 힘들게 비좁게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스 선교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어가지고 더 좁은 길이 더 좁아졌어요. 그러니 지게는 넓은데 나무를 해서 가는데 그 앞을 지나가다가 삐죽 튀어나온 이 소나무 가지가 아담스 선교사의 볼을 칵 찔러버렸어요. 순식간에 아담스 선교사의 얼굴은 피로 범벅이 됐는데 아담스 선교사가 수건으로 피를 지혈을 하더니 피를 막으면서 이 어쩔 줄 모르는 이 촌부를 향하여서 공손하게 인사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주의해서 이렇게 미안한 일이 생겼습니다. 사과는 이 나무꾼이 해야 되는데 이 선교사가 먼저 공손하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서자명 씨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담스 선교사가 말하는 복음의 진리를 더 주의 깊게 듣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재명 씨가 제2호 교인이 되고 대구에서 세례받은 사람으로는 제1호 세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1900년도 같은 해에 또 다른 2명의 세례자를 주셔서 이제 대구의 교인은 한국 교인은 4명으로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이 숫자를 보면 1897년에 이제 김재수 씨 1명, 1900년 3년 후에 한국 교인 4명, 1년 후에 한국 교인 20명, 2년 후에 한국 교회 100명, 1904년에 150명, 전년도에 비해서 50명 증가. 1905년에 225명, 전년도 대비 75명 증가. 1906년 500명, 전년도 대비 275명 증가. 1907년 800명, 300명 증가. 이런 증가를 무슨 증가라 그래요? 기하급수적인 증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폭발적인 성장을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대구 제1교회를 통해서 남성정 교회를 통해서 20여 개의 교회가 분립이 되게 돼요. 그런데 1923년 이제 26년 후에 3월 18일 대구에서 가장 중심되는 이 남성정 교회, 이 교회, 남성정 교회 현 대구 제1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이만집 목사님, 그리고 역시 또 중심을 이루는 남산교회의 담임 목사인 박영조 목사님. 박영조 목사님은 우리 장로님의 할아버지 됐어요. 외할아버지. 근데 이 박영조 목사님 2 목사님을 중심으로 수백 명의 교인들이 무슨 운동을 벌이느냐, 선교사들의 지배와 감독에서 벗어나자 자치운동을 벌입니다. 아무래도 선교사들이 자기들이 이제 많은 권력을 갖고 주도를 하다 보면 또 한국 사람들이 좀 무지한 모습이 있어서 독단적으로 한 모습이 많이 보였을 거예요. 인간이니까. 그래서 우리 자치하겠다. 선교사들은 완강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가장 중심되는 2 교회의 목사님과 또 많은 수백 명의 성도들이 여기에 동조를 했는데 선교사들은 단호하게 제명을 해버렸어요. 타협하는 게 아니라 잘라버렸어요. 출교를 시켰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양측의 대립, 선교사파와 자치파의 대립은 점점 커가고 이것이 완결될 때까지는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 극단적인 대립을 지향하고 화해를 주장하는 소위 중립파가 생겨나게 됐어요. 중립파들이 나서서 평화를 모색하고 대화를 주도하고 협상하고 타협하고 화해를 모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립파의 중재 노력이 효과를 거두어서 처벌했던 그 성도들을 복권을 시키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설립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그 교회의 이름이 대구중앙교회입니다. 우리 대구중앙교회가 이렇게 생겨나게 됐어요. 그날이 바로 1924년 10월 26일 주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대구중앙교회의 설립 정신은 자치와 화해였어요. 자치도 하지만 화해를 또 함께 이룰 수 있었던 거죠. 독립도 하지만 평화를 이루는 교회였던 거죠. 독립적으로 설 줄도 알지만 평화와 화해를 이룰 줄 아는 교회. 얼마나 멋진 전통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전통입니까? 교회에 분쟁이 있어서는 안 돼요. 성도끼리 싸워서는 안 돼요. 무엇이든 대화로 해결하고 기도로 해결하고 화목으로 해결하는 전통,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교회다운 전통인 것입니다. 우리 대구중앙교회와 남성정교회와의 이 창립일은
27년의 차이가 나지만, 그러나 우리의 역사를 보면 우리 역사가 대구 교회의 창립 최초의 역사와 이 고스란히 그 역사가 우리 교회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구의 1호 교인 김재수 씨는 나중에 김기원 씨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 대구의 1호 목사가 됩니다. 대구의 1호 목사일 뿐만이 아니라 대구중앙교회의 제1호, 제 첫 번째 위임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교인 서자명 씨, 대구의 2호 교인이면서 세례로는 1호 세례교인. 이 서자명 씨가 대구중앙교회의 초대 장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제1대 목사님은 김기원 목사님, 김재수 씨의 사진, 장로로서 첫 번째 사진은 서자명 씨의 사진. 이것이 우리의 역사의 대구중앙교회의 첫 번째 역사인 것입니다. 대구의 1호 교인, 대구 경북의 1호 목사, 대구 1호 세례교인, 이분들이 우리 대구중앙교회의 상징적 인물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구중앙교회는 어느 교회에서 분파되어 나온 교회라기보다는 대구의 최초의 역사를 그대로 정통성을 이어받은 그런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대구의 영적인 중앙에 서 있는 교회가 대구 중앙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대구 지역에서 대구중앙교회를 세우시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 실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아름답게 자라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연합하여 대구중앙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든든히 서왔고 앞으로도 든든히 서간다면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섬김이 이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각자가 연합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 개인들이 각각 다른 탤런트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연합하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하나님의 선물은 다 달라요. 재능이 다 달라요. 그러나 주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받은 여러 달란트를 다시금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8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우리 다 달라요. 그러나 합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팔다리가 비슷하지만 달라요. 그렇죠? 관절이 있어서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우리 대구중앙교회는 지역교회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주적 교회입니다. 우주적 교회의 일원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지역의 다른 교회와 달라요. 또 교회마다 교파가 있어요. 교파마다 다 달라요. 하지만 교회 안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교회를 이루듯이 여러 교회는 또 연합하여 하나의 우주적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1959년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통합 측과 합동 측으로 분열이 될 때 우리 대구중앙교회는 교회 일치를 추구하면서 분열된 어느 교단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두 교단이 다시 하나가 되면 그때 그 교단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42년 동안 독립교회로 존재했습니다. 아무 교파에 들어가지 않고 독립교회로 존재했어요. 왜?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소원하면서. 아주 자랑스러운 역사예요. 아주 자랑스러운 역사예요. 그리고 2001년도 세계교회와 교류하면서 주역을 담당하는 통합교단에 가입을 했어요. 우리의 독립정신과도 일치되는 결정입니다. 왜요? 우주적 교회로서 교회 일치를 이루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머리카락하고 우리 심장하고 어떻게 비슷합니까? 아주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적 교회는 하나로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역사 속에 이렇게 위대한 신앙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위대한 철학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교회들이 다 다르지만 그 교회를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정치적인 이슈가 하나 생겨도요, 교회가 다 달라요. 어떤 교회는 찬성하고 어떤 교회는 반대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정치적인 이슈가 하나 있고 사회적 이슈가 하나 있을 때 찬성하는 교회가 맞습니까? 반대하는 교회가 맞습니까? 어느 한 군데가 맞으면 어느 한 군데가 틀리겠죠. 그러면 틀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까? 틀려도, 정치적 이슈가 틀려도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점을 모르는 거예요. 갈라서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잘못하죠. 너무너무 무지하게 연구도 안 하고 성명서부터 발표하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갈라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 되어야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 되어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의 개인은 완벽합니까? 여러분, 우리 대구중앙교회는 그렇게 편협하고 그렇게 독단적인 정신으로 살아오질 않았어요. 포용할 줄 알고 대화할 줄 알고 하나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지나왔어요.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전통만큼 성숙한 교회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지구촌의 여러 교회들을 섬기고 여러 이웃들을 섬기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우주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편협하게 대구 침산동에 숨어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계의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우주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편협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10년 역사, 20년 역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2000년의 교회의 역사를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편협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다르다 그래서 다른 것을 틀렸다고 하지 않아요. 다른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대구중앙교회가 92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있는 것 자체가 역사적인 교훈이고, 우리는 이 창립 기념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이 대한민국 교회에 선포하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아라 하고. 우리의 존재가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게 메시지인 거예요. 한국교회는 우주적 교회임을 회복해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자신만만하게 보편교회로서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분열의 분열을 이어가는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그 분열을 멈추고 통합과 화해로, 하나로 평화로, 이해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오도록 우리는 모든 교회를 향하여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창립일을 맞아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사도신경의 마지막 문장이 어떻게 끝납니까? 이렇게 끝나죠. 함께 시작.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거룩이 무슨 뜻일까요?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세상과 구별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의미예요. 에클레시아가 뭐냐 하면 그럼 out of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칼레오 그러면은 부른다, call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어디로부터 불러낸 사람들,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받아서 부름받은 사람들. 부름받았다는 건 뭐예요? 구별되었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교회라는 말 속에 이미 거룩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교회예요. 그런데 공교회가 뭐냐는 거죠. 거룩한 교회는 이해가 되는데 공교회가 뭐냐? 공교회는 영어로 말하면 거룩한 공교회, The Holy Catholic Church 이런 뜻이에요. 아니, 카톨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네? 천주교회? 아니요. 여기서는 천주교회라는 뜻이 아니라 보편적이라는 뜻이에요. 우주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 캐톨릭 처치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유니버설 처치다.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우주적이고 공적인 교회를 믿는다, 이런 뜻이에요. 교회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죠. 장로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루터교도 있고 성공회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수많은 교단이 나눠져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의 보편성은 제도와 의식과 역사와 교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교회이기 때문에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칭찬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떤 교회를 세운다고요?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운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라. 모든 교회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소유권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의 죄악으로 오염되거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근심케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존재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샀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대구종합교회를 더 거룩한 교회로 세워나가야 되고, 또 여러분 속에 있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잘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로 바쁘십니까? 무엇을 짓느라고 바쁘십니까? 여러분 개인의 세상의 인생집을 짓느라고 바쁘십니까? 아니면 요즘 여러분이 살 집을 건축하느라고 바쁘십니까? 그것 때문에 지치고 피곤하십니까?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지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영혼의 성전을 지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양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대구중앙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한 영혼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